오늘 말씀 제목은 이 절호의 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대언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체감적으로 가장 추울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름 아닌 가장 추울 때는 다름 아닌 수학능력 평가 시험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목요일 전국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이 치루어졌는데요. 특별히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근본 코로나19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가 작년에 비해 10% 정도가 시험을 치르지 못했지만 약 49만 명이 시험에 응시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매년마다 시험장을 생중계로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생중계에 매년마다 연출되고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시험장에 꼭 늦게 도착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와서 바쁘게 준비하고 그렇게 할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부득이하게 늦게 오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장 밖에요, 이 추위와 아랑곳하지 않게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늘 화면에 잡히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보여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다르지 않게 볼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구나 시험을 망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원하는 건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험 성적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누구나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가 자신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로 자신을 냉철하게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바로 시험이 좋은 기회이고 찬스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 때로는 웃음이 되기도 하고요, 때론 눈물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냉철하게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누구나 우리에게는 시험이 존재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진단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기회가 되고요,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는 자는 좌절과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또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성경 보니까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 단어가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 있는 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과정을 주시지만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시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분별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이 그릇된 일인지, 하나님 원하는 일인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이 창세기에 소개되는 이 선악과의 사건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라고 최초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요, 손대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였지만요, 중간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이 개입하면서 가장 달콤한 언어로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요, 범죄하는데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인 원죄로서 보여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인간이 죄에 묶여 있어 인생이 되고요, 매일같이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좌절과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 앗아가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인생의 묶임의 삶의 연속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강력한 이 죄성은요, 인간을 파멸하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파급 효과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죄의 파급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한 인간을 파멸하게 하는 테스트 시험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림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킵니다. 훗날에 수많은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요셉이라는 청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이 요셉 청년, 당시 나이가 17세에 따라 말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과 견주어 다를 바 없는요, 젊은 혈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한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찬스일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3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왜 이 사건이 요셉에게 기회와 찬스가 될까요? 여러분, 꼭 시험은요, 눈을 보여줍니다. 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또한 유혹된 것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시험의 근원은요, 마음에서 출발도 되어지지만 이 마음 속에서 보여지는 안목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화려하고 멋지게,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우리의 안목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당시 보디발은요, 애굽 바로의 궁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소불위한 애굽의 재앙적 신임을 받고 있는 보디가드, 그러니까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그런 아내 어떻습니까? 가정도 재력도 부도 있었고요, 수많은 권력도 소유했던 사람의 가정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젊은 혈기가 있는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 아내를 통해서 그 젊은 혈기가 있는 여인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스가 찾아옵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요, 동의만 하게 되면, 그 여인이 말하는 대로 동의만 하게 되면 재력도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수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된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찬스가 왔을 때 여러분은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시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젊은 혈기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간 손을 내밀 수 있는 유혹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절호의 찬스 앞에서요, 성경은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 귀한 찬스를 저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호한 결정이요, 훗날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단호한 결정이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기회가 되고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근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스였는데 오히려 찬스를 저버렸더니 오히려 기회가 됐다. 여러분, 단호한 결정, 이 결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그 유혹이 순간은 대박을 터뜨리고 순간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이 찬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유혹하는 자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가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반응에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젊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8장부터 39장부터 스토리를 보다 보면 한 여인이요, 계속적으로 이 젊은 혈기가 있는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이리 와, 유혹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코가 맹맹한 소리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유혹하게 되죠. 유혹하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요셉을 잡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잡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잡았다는 게요, 타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타파스, 히브리어 보니까요, 이 타파스는
자신의 소유물을 만들고자 강력한 의지로 표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반드시 집요하게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있도록 타파스, 잡아가는 그 표현의 강력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재물도 소유욕이 있었겠죠. 또 수많은 건재한 청년들의 소유욕이 있겠죠. 요셉을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요, 잡았다라고 소유하고 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청년의 팔꿈치를 잡고요, 심지어는 다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욕이 강한 사람에게 한 번 잡히면요, 평생 소유물이 되게 하고요, 영원히 노예가 되어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에게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심지어는 권위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요, 그의 노예가 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반면 단호하게 거절했던 자 요셉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요셉이요, 자기 옷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 버리다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삐끄도라는 단어입니다. 평생 영과 육이 올모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결단의 행동.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그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다른 한 남성은요, 그 인생의 영과 육이 사로잡히지 않게 해서 매 순간마다 잡히지 않고 뿌리쳤던 행동의 태도가 반영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에게는 끊임없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요, 온 인생을 바쳐서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빼앗기지 않게 해서 단호한 결정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 영성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요셉은 평생 율무가 되는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죄에 묶여있지 않도록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하고자 하던 단호한 분별 있는 젊은이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별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엔 화려하게 보여요. 순간 달콤해요. 우리의 마음도 영도 뺏어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요셉은요, 단호하게 매일같이 단호하게 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갑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을 주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의 인생에 최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기회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강한 보디발의 아내를요, 성추행했다는 오명과 누명을 받습니다. 심지어 젊은 날에요, 꿈을 펼칠 수 없는 평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의 때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평생 감옥에 묻혀있는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요셉이 지금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한번 눈 감아 줄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쉽게 한몫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젊은 날에 다른 친구들과 못지않게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한 찬스의 기회가 언제 올 수 없습니다. 인생에 한 번, 아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찬스의 기회가 왔을 때 젊은 날에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학생들의 싸움은요, 이 등록금을 내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유틸리티, 통신비, 전화비, 그리고 가스, 우리가 주유비, 그 다음에 보험이 필요하고요. 매달에 보니까 등록금 한 매월마다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월세는 약 150만 원. 그러니까 월세가 아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방 한 개가 있습니다. 거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방 한 개인데 이 방 한 개가 150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150만 원. 방 한 개에 150만 원 매일같이 매월마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매일같이 매월 전화비, 가스비, 보험비 해보니까요, 최소 그러니까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60만 원 정도가 매월까지 내야 돼요. 그리고 내지 않으면 1개월 지납니다. 2개월 지납니다. 모든 것이 클로즈가 돼요. 정확하게 가스비를 안 냈다 그러면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통신비를 안 냈다 통신이 차단됩니다. 심지어 렌트비를 안 냈다 바로 경고장이 날라와요. 그리고 집을 빼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관리인들이 와서요 모든 집을 뺏어갑니다. 그 정도로 냉철합니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일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공부하게 되고 밤에는 밤 청소를 시작하죠. 또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릇을 닦기도 하고 음식을 배달하기도 하고 옷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기가 딱 시작되면 공부를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알바를 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학기 중에 휴학을 하게 되고 또 오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굴레바퀴처럼 술래바퀴처럼 돌게 됩니다. 매월 3,000불.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요 감사한 일이 참 많죠.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되고 그릇을 닦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요 옷 배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옷 배달할 때요 알고 보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광고물을 낸 거예요. 광고물을 통해서 우리 옷 배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한 명을 딱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알바해야 할 상황이에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다른 엉뚱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돈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회장님께서 사람을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요 허르스멀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면접을 보는데 반바지에다가 테니스를 금세 치고 오신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마주시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보고 또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얘기도 하고요.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유학생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취재 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전화 한 통에 딱 연결될 거예요. 찾아오라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 회장님이요 딱 보시면서요 내일부터 오세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오라고 하면서요 보니까 매월마다요 저는 한 1,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 120만 원 정도를 주신 줄 알았어요.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무려요 3,000불을 주셨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3,000불이면요 360만 원이에요. 잠깐 일하는데 360만 원. 정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알바했어요. 36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을 많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일했던 곳이 메인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습니다. 단순히 신학만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메인 오피스에서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50개 매장의 매니저들, 50개 매장의 매니저들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지혜롭게 됐죠. 하나님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요. 직원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 장이요 은혜의 장이었고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계하는 사람마다 교제하면서요 축복하며 권면했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정말 빈민가에서 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시겠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상담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매월마다 일도 많이 하지 않았음을 불구하고요 360만 원, 3,000불이 들어왔습니다. 3,000불이.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사건은 그 이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희가 한번 가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한 50개가 되는데 LA 지역만 해도 45개죠. 그리고 애리조나 쪽에서도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이렇게 매장들 갖고 있는 회장님이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같이요. 그런데 그 하루는요 그 매장들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배달하기도 하고 매장에 있는 매니저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한 매장마다 보니까 뭐 직원들만 해도 1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적게는 5명에서 10명, 20명 되는 것도 큰 스토어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패션 큐라는 데입니다. 패션 큐. 한번 인터넷 보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미스터 박, 제 이름 미스터 박이었습니다. 미스터 박 컴히어 오면서 오라는 거면서 매장들을 돌아간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LA에서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바닥부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하루같이 매일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매장들에 현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벌은 수익들을 가져오라고 저에게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매장들이 수익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많아요. 실제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100만 원 될 수 있고요, 많게는 2천만 원 될 수 있어요. 한 스토어당, 한 가게당이에요. 그러면 10곳을 돌면 어떻습니까? 1억이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어요.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는데요, 그 돈을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돈이 없고 배고팠으면요 거기에 옷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사람에게나 자녀들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훔쳐올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 순간 빼올 수 있습니다. 순간 유혹들이요 무지 넘쳐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만 원도 아니에요. 1,000만 원도 아니에요. 1, 2억들이요 매주마다 제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습니다. 유학생활입니다. 순간 그걸 손을 댈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옷을 매일같이 바꿔 입을 수 있는 상황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유혹들이요 많이 오죠. 한 번쯤 하나, 두 개, 잠깐 100만 원 빼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1,000만 원 빼는 거 문제도 안 돼요. 허위로 보고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저에게 맡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사람들이요 손을 댔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몇 시간에는 어느 스토어 가고 어느 스토어 가고 다 점검했던 거예요. 보니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요 한 번도 옷에 손을 대지 않고 한 번도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 보니까요 회장님께서 매일마다 돈을 맡기기도 하고 찾아오랬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 손대면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된다. 여러분 옷 배달 일이나 현금 배달했던 것, 뒷조사를 미리 했던 것들 상황들을 보니까요 모든 것을 신뢰하니까 한번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손을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 눈 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회장님의 뒤통수를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께서 저를 청빙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면요 마음에 평안이 올까요? 내 것이 아닌 것에 순간을 위해서 노린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매 순간 불안하겠죠. 순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탈취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평안의 마음이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도 속일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밀려오고 수많은 것들을 손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여인과 타협할 수 있으면서 손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단호하게 겨절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절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보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감옥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평생 젊은 날 평생 감옥에 갇히고요, 인생을 마감할 수 없는 인생, 너무나 억울한 인생 옥살이할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사라졌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던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감옥은 감옥인데요 똑같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보니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감옥인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요 왕을 보좌하는 인텔리한 사람들이 모였던 감옥이었던 거예요.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왕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또한 경제를 배우게 되고요, 그것에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홀로 서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거죠. 훗날 이귀의 감옥의 현장이요, 귀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됨으로써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그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거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되는 게 이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단호한 결정이요, 자신의 인생이 전환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요, 하나님 단호한 결정이 되길 원합니다. 순간 밀려오는 유혹과 순간 밀려오는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단호한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찬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자꾸 쉬운 것을 선택하게 하고요, 쉽게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림으로써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버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고 떨쳐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모양을 버리라고 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수많은 것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 순간은 달콤한 것이 평생 우리의 모든 좌절과 포기가 될 수 있는 그 모양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 바닷가재 관련해서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여러 가지 종이나 개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탈피를 몇 번이고 한답니다. 대개 탈피를요 4, 5일 전에요, 빠르면 일주일 전에 시욕을 떨어뜨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탈피 전후에요, 하루나 이틀은 절대 먹지 않는 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또한 철저하게 금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껍데기를 벗어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재는 딱딱한 돌처럼 자기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요 팽창되어지는데 이 딱딱한 껍질을 벗어나야만이 탈출되어지는데 하루 이틀,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서요 하루 이틀은 매일같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요 필사적으로요 온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해서요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살이 찢기는 마음으로 탈피해야만이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 가보세요. 수많은 가재들이요 죽은 사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죽은 사체는 이유가 뭘까요?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순간 준비하고 순간 정말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데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전신의 힘을 동원해 껍질을 벗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괴로움을 견뎌야 부드러운 새 껍질이 생기고 바닷가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의 눈부신 쾌락에 눈 돌아가기 쉬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탈피하라는 주문은요 고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서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탈피해야 할 상황 가운데 탈피를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한번 낫지를 해보세요. 아니면 기계로 한번 이 잡초들을 제거해 보세요.
순간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잡초는 다시 한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순간 단절하는 게 아니라요,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지 않고서는 매일같이 솟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도 그렇죠. 매일같이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 수많은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늘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결단하면서요, 뿌리채 한번 뽑아보세요. 단호한 결정이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 라이프 스타일, 행동,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해질 때예요. 세상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바라볼 때 표피를 탈출하고 새로운 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단호한 결정, 이 결정이 여러분의 평생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